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32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셨고 또 일본부와 중국부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25주년 된 일본부가 중심이 돼서 준비했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요한 동경교회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지역교회에서 보내줬던 축하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 또 축하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장난처럼 막 등장하는 것 같았는데 물어보는 것이 동경교회에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 3명 손들고 그 사람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나머지 사람들 손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예배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요한 동경교회 검색하시면 2개의 채널이 나옵니다. 한글로 된 채널 하나, 일본어로 된 채널 하나. 한글은 한국부에서 했던 행사들, 예배들, 또 아침 묵상, 성경 읽기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고, 일본어로 된 것은 예배를 라이브로 스트리밍할 때 사용하는 채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한국부뿐만 아니라 일본부, 중국부 예배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말라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구약을 다 읽었구나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몇몇 분들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신약 성경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같이 읽으면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 박수치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신 분들이나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집중해서 읽으시면 신약 성경 온 교우들과 함께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진도를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하냐? 혼자라도 읽으면 되지.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진도를 맞추면서라도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강의 듣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펴고 직접 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은 아드폰테스라고 이야기했고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달여 남아있는데 그 시간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가 정말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듣기에도 굉장히 재미있고 듣기도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예수님처럼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열심히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느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설교를 막 흉내내서 하는 것보다 예수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잘 읽어갈 수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돕는 걸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서를 나누면서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고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돕는 것. 원판은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들으시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 해석판 아니면 그것에 대한 설명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설교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잘 공감이 되지 않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었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정말 예수 열심히 믿어.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이런 율법도, 이런 말씀도 지키고 이런 말씀도 지키고 이렇게 절기마다 헌신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잘 섬기고 있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마음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이러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집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포도원 주인이 많은 일꾼을 고용해서 그 포도원을 가꾸는 것, 거기에 중심이 있었을까?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까지 읽었던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거기에서 어느 부분에서도 너희가 얼마만큼 일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포도원의 일이 끝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일꾼들을 데려다가 하루가 끝날 때 하루의 품삯을 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순간에 온 사람까지도 똑같은 급여를 주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그날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일을 얼마큼 많이 했냐, 누가 더 많이 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그날의 품삯을 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그날의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읽었던 시간들은 12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유대 시간 계산법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뜰 때부터 저녁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래서 아침 6시가 제 첫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시간씩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른 아침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해 뜰 무렵을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 하루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서로가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이 들어가서 일하게 됐는데 아침 9시쯤 나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시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 장터에, 인력시장에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른 아침부터 나를 불러주면 가서 일할 텐데 일할 기회가 없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즐겁게 놀고 있는 시간, 오락하고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빈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보내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인데 아침 일찍 나갔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을 3시간을 보내고 9시가 됐고 3시간을 더 보내고 12시가 됐고 시간을 더 보내고 오후 3시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그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땡볕 아래 있으면서 누군가 언젠가 나를 와서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가서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쯤에도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너에게 알맞은 삭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바르고 공정하게 그 품삯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앞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9시, 12시, 3시에 간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5시라고 하는 것은 6시면 하루의 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주인이 가서 일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간의 품삯이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품삯을 주게 됩니다. 저물게 되니까,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되니까 그들에게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오늘 하루는 굶을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하루는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내 하루가 그렇게 끝났구나 생각했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한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먼저 왔었던 사람들 마음속에, 1시간 일한 일꾼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훨씬 더 많이 주겠구나, 나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받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루 온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말 고생하며 수고하며 일했는데
우리들과 저것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수고한, 믿음의 공로가 있는,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는, 그 주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와 이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마지막 시간에 구원받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판 놀기만 하다가 마지막 잠깐 와서 반짝 일했던 저것들과 우리들을 동일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우리들과 저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이야기했던 그들과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서 1시간 잠깐 일하게 되었던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둘 다 부름받아서 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침 이른 아침에 나와서 그때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그때부터 일했던 사람이나 마지막 순간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일을 받게 된 사람이나 둘 다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부름받아서 일이 주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부름받아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고 둘 다 똑같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그 처지가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후 5시 일했던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 아침부터 내가 최선을 열심히 일했다 그 주인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불평하고 있는, 왜 저것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오후 5시가 돼서야, 그때서야 부름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거기에 더 큰 의의를 두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준다고 나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주인이 보여주는 것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후하게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려도 괜찮습니다. 이 종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괜찮습니다. 투덜거리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에게 투덜거리십시오.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당신은 왜 그렇게 받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투덜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이만큼 주시고 저 사람은 잠깐만 그런 것 같은데 이만큼 주시고 이게 공정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투덜거리십시오.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이해할 수 있게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녹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전 6시부터 나와서 일했던 일꾼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서야 와서 일하기 시작한 일꾼들입니까? 내가 정말 분노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후하게 하시는 것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오전 6시부터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오전 6시부터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수고하고 하루 종일 애썼던 사람들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은 왜 나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왜 나중에서야 와서 잠깐 일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구원을 주시냐고 항의하는 그 소리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수많은 소리들을 뒤로 하시고 오후 3시에 왔어도 오후 5시에 왔어도 마지막 순간에 왔어도 그를 구원해 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것 뭐가 얼마나 기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얼마나 수고했다고 우리 인생 70, 80 한숨도 자지 않고 평생 하나님 일에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10년, 20년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그 열심 가지고 계속 뻐기게 되고 그 열심 가지고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도 구원받기를, 생명 얻기를 소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오후 3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투하고 나는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섬겼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나서서 뭐 한다고 그러나 투덜거릴 필요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에게도 그 입 다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가장 감사하고 그를 사랑할까요?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꼴찌였던 사람들입니다. 꼴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포도원 주인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포도원 주인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처음 사람들은 오히려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 투덜거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야말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들이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도 목사님이 성찬식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저도 처음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인도했던 그 감격,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던 것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원도 목사님께서 성찬을 집례하고 다음 주는 김정수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하게 되는데 평소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후 3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너그러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